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어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3절과 24절 말씀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24절 마지막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전능하심을 말씀하시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디에서나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려고 은밀한 곳에 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성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편재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경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실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원칙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핍박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경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어디에서 있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고정되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지 성전에만 제한되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분이 아니심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수호신으로만 그런 식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죠. 온 우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들 거짓 선지자는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어서 계시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고대에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에 대한 계시였고요. 민수기 12장 말씀에서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 꿈을 그릇되게 이용해서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계시를 직접 받은 것처럼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꿈을 이용해서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예언자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꿈을 빙자해서 자기의 생각, 마음에 간교한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뭐라고요? 그 생각인즉,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과 말씀은 뒷전이고 꿈에만 기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바알에게 매달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듯이 꿈에 매달려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고 있는 거죠.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면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지금은 꿈에 의한 계시는 없습니다. 제가 왜 단언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신구약 성경으로 이미 모든 것이 다 계시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는 아직 말씀이 다 계시되기 전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수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미 완성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꿈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 꿈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지금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꾸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반영이란 말이죠. 무언가를 간절히 좀 바라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꿈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예지몽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듣지 않고 계속 꿈에만 의지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꿈에 기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요즘에도 무슨 꿈속에서 천국을 봤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꿈을 꾼 자마다 천국을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이 다 변합니까? 아니죠.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이끌림에 의해서 삼승천을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의 그 뜻, 그 겸손함, 그리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꿈을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게 하셨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비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죠. 그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개인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일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8절 말씀 보면 꿈을 꾼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죠.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겨와 알곡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는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는 하지만 쓸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곡은 음식의 재료가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겨를 주지만 참된 선지자는 알곡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예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두 부류의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겠다, 산산조각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의 거짓 선지자 3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거짓 꿈으로 예언하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선지자들, 이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당시 유다 사회에서 백성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나님 얘기로 둔갑시키는 자들, 그리고 꿈을 꾸었다며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유형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그렇게 똑같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의 마지막 부분,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겨와 같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올바르게 장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하지 못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는 것이죠. 곡식이 됩니다. 열매를 맺도록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그리고 오늘날 선지자라 칭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말씀 봉사자들, 그러한 자들의 말씀을 잘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고 꿈을 말하고 있고 헛된 자만에 빠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장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자신이 듣고 있는 말씀이 과연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 같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너무도 분별력이 없는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늘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신뢰할 만해요. 저도 성경 공부했거든요. 정말 필요합니다. 더 정립이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분별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성도님들은 공부해도 다 까먹는다고 하시는데, 성경 공부의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 아세요? 까먹긴 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똑같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말씀을 들으면 분별이 돼요. 이게 성경 공부의 효과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을 계속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비성경적인 말씀이 구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도 성경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짓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참된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은 배우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30절에서 마지막 40절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묻는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 백성의 조롱조의 질문입니다. 즉 이런 뜻이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 여태까지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그들이 이제는 심판의 내용을 모욕하는 경멸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총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 또 하나는 경고, 신탁,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유다인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준엄한 심판의 경고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거부하는 거죠. 가볍고 좋으면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축복의 말씀, 잘 된다, 이런 말씀은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어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 아멘을 안 하는 겁니다.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선지자나 제사장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집안에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나 지금이나 모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부인하는 거짓된 낙관주의를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운 설교자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우리의 심령에 큰 무게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에게도 엄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무겁고 힘든 것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속되고 오만한 자들이 이 말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즉 무거운 짐이라고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에 대한 그 두 가지 어떤 뜻이 보이는 거죠. 무겁고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무겁고 엄중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마치 너희가 바로 그 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듯 짐과 같이 그들을 버리시겠다, 그 집안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웃과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물어야지 36절 말씀에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중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말해야 돼요. 때론 하나님과 자신이 가까운 관계임을 자랑하거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씀이 사용된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속되고 건방지고 불경스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생각하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면 깊숙이 담겨있는 뜻을 드러낸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7절 38절에서도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재차 반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만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읽고 내내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마지막에 본문 잠깐 다시 언급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참된 설교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강조한다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말씀이어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마지막 39절에서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온전히 잊어버리고 내 앞에서 내어버려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 이러한 표현은 모두 선포된 말씀을 조롱한 자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이들에게 이처럼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권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시대 자기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교회의 풍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은혜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풍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끊임없이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르쳐보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것은 이 시대의 무거운 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이어야 되지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순종이 없는 것이죠. 점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말씀의 무게를 무시하고 조롱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짝처럼 내버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가벼이 여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언제나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기억하며 진중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더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힘과 지킴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아파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엄중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교정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